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몇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썰렁하시면 에어컨 난방기 좀 트셔도 돼요. 괜찮으세요? 네. 네. 이전에서 처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진 이 재단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연히 김세한 전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자주 뵙다 보니까 친해지고 또 영적인 칼라도 거의 비슷하시고 추구하는 바도 거의 같고 그래서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또 이렇게 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서 교제를 갖고 있다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일에 우리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1년 6개월이라 말하고 있는 것은 계약 기간이 이 교회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1년 6개월 후에는 이제 저희 교회도 결정을 이제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드릴 때 아까 우리 새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때마다 부흥회 같은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에 선포하려다가 미리미리 준비를 했던 건데 한 주 미뤄서 오늘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예.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여러분, 오늘 2022년에 하늘에서 준비된 영적인 신령한 복 2022년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하고요. 땅의 기름진 복도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정확하게 말하면 2주 전부터 이 복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한 본문을 쭉 풀어 설명하는 일종의 강해 설교에 익숙한 사람이지 이렇게 뭐 순종, 축복, 인내, 기도라는 이런 주제별 설교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복이라는 축복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오랜만에 하게 되었네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본문을 여러 번 준비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성경책을 묵상을 하는데 자꾸 이 본문을 또 이 축복에 관해서 오늘은 선포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2022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기를 원하고 땅의 기름진 복도 부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6장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신명기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민수기 6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졌냐? 네 형 아론,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전하라 라는 말씀이 떨어졌어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고 영적인 지도자지만 대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의 형 아론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제 아론의 장자들로 그 대사장 직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시때 때마다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선택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목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양떼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백성들을 이렇게 목사들을 선택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의 선포를 듣고 그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실 거라고 오늘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강대상에서 그 교회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칼라는, 또 영적인 분위기는, 영적인 기름 부음은 그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설교자가 선포한 그대로 그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선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라. 너를, 이 백성을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라. 그러면 실제로 네 선포를 듣고 내가 백성들을 지키리라.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라. 즉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라. 그러면 백성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리라. 그래서 세 번째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라. 여호와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라. 그러면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네가 선포한 대로 복을 주리라. 그래서 목사가 백성들을 향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교우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강대상에서 선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새삼스레 이 본문을 주시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금년, 아니 목회하는 평생 동안 마음껏 우리 성도들을, 양떼들을, 자녀들을 축복해야겠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목사가 선포하는 대로, 그렇다고 목사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선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시니 열심히 축복을 또 선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또 신명기 본문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더니, 좁은 길 얘기하더니 신앙이 바뀌었나? 왜 축복을 얘기하지? 여러분, 저는 항상 15년 동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앙은 균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만을 추구하고 복만을 설교하고, 또 교인들이 이 땅에 복만을 추구하도록 소위 기복주의 설교를 주야장창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 극단적으로 또 이 세상의 복, 육신의 복, 환경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오직 영적인 복만 추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복 자체를 부정하는 또 반대의 극단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땅의 기름진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저는 15년 동안 가르쳐왔고 오늘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신령한 복을 먼저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아론에게 선포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은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죠. 자녀의 축복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역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는, 빌립보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 같은 그 믿음 안에서 오는, 그 말씀 안에서 오는 그 평강,
환경은 아직 그러지 아니한데 왠지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내가 생각해도 이런 평강이 있어질 환경이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이런 평강이 임할 형편이 아닌데 왠지 환경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써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옥중에서 사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안 갇힌 성도들을 거꾸로 위로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에게는 감옥이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위로하고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이 주시되라는 헬라어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기도 하고 오늘 주시기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단번에 다 이미 주신 과거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다. 근데 그 복이 뭐 어떤 복이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밑줄을 쳐놨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신령한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이에요. 하나님의 딸이 된 복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길 원하고 또 좋은 차를 타시기를 원하고 행복하고 좀 누리고 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은 복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에, 여러분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거 못 가져가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통장의 저금, 돈, 저축한 돈 못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부하 명의 학벌 이런 거 전혀 못 가져가세요. 차 이런 거 못 가져가세요. 그거는 이 땅에 한 100여 년쯤 사시면서 누릴 수 있는 잠깐의 복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또 그 복을 다 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호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빠져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100년쯤 사시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며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는 거구나. 아직 아멘을 하지만 아직 모르세요. 죽어봐야 알고요. 영원 육체를 떠나봐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게 이 땅을 살며 제일 잘한 일이구나를 그때나 아시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토록 나눠질 때 얼마나 다를 것인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살다 돌아가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축복으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낳아주신 친부모님이 아직 안 믿고 계십니까? 정말 죽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까? 죽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장인 어르신, 저희 장모님이 안 믿고 계셔서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분이 계셔서 믿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땅에 기름진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환경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입니다. 또 100세 시대가 돼서 오래오래 은퇴는 일찍 하는데 사셔야 될 노후가 너무 몇십 년이 남아있어서 저는 걱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연세 드신 분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노후의 축복을 꼭 주시옵소서. 그건 물질의 축복이겠죠. 또 건강의 축복이겠죠. 자녀의 축복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11절 15절을 제가 이렇게 길게 써왔는데 제가 그 중간쯤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법도를 행하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복을 허락하시는데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너에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 내 자녀, 내 후손,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신명기 7장은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부모에게 태어난 그 후손들, 그 자손 만대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소생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저희 자녀들이 믿음을 개척한 일대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믿고 부모님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저희는 신앙을 개척한 일대입니다. 원래 어느 가정이든 간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던 그 일대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불교를 섬겼고 귀신을 섬겼고 온갖 제사를 다 드렸고 우상을 섬겼던 집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주인을 바꿨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대는 영육간에 훨씬 더 좀 편안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게 3대째 내려가잖아요. 더 영육간의 축복이 내려가고요. 4대 내려가고 5대 내려가고 6대 내려가고 10대 내려가면 그게 100대까지 이어지면 굉장한 영육간의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생각할 때 거의 일대세요. 거의 일대야. 일대 되시는 분 한번 끄덕여 보세요. 나는 우리 집에 일대다. 거의 끄덕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기도해서 이 1대에 우리가 개척을 해놓으면 우리의 2대는, 우리의 3대는 우리가 겪지 않았던 일, 우리가 겪은 일들을 겪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받지 못했던 복을 더 크게 받을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육적인 모든 전인격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환경과 물질의 복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신명기 7장에서 말합니다.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그죠? 너의 중에 남녀와 너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로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네요. 제가 원래 이렇게 축복 설교 잘 안 하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아주 2주 동안 딴 본문을 정하면 또 이 본문 또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또 건강의 복도 약속해 주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물론 모든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할렐루야. 우리 성도 중에 또 어제 증상이 너무 비슷해서 이거 또 양성 아니야? 그랬더니 또 음성이라고 좋은 메시지가 와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제가 맨날 축도할 때마다 모든 코로나, 델타, 오미클론 이 바이러스들을 지켜달라고 매주마다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나눔에 이런 말씀을 썼지만 하나님은 항상 연단만 시키시고 훈련만 시키시고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2년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욕심내시고 구하시고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모든 영육간의 축복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아무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영육의 축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면 너에게 명령하는 규례와 말씀을, 즉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건강의 축복, 환경의 축복, 자녀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뒷장을 넘겨 보시지요. 신명기 28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면, 지키면,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1번 나눌 때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신다니까 너무 기뻤죠. 또 땅의 기름진 복, 건강, 자녀, 물질, 환경의 복 주신다니까 너무 기뻤잖아요. 근데 이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릴 자들이 누구냐? 아무렇게나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때로는 살지 못해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자에게 이 모든 신명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론에게 선포하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론이 아무리 선포해도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가나안의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짓거리들만 계속 하고 살면 하나님은 아론이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이 만들어져야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 하루 부흥회를 잠깐 왔다 가셨던 인천의 김영식 목사님, 저희가 비디오로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어제 우연히 그 집회를 다시 듣게 되었어요. 잠이 안 와서. 근데 너무 웃으면서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제가 1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마 화장실을 간다, 딴 생각을 했나, 그런 말씀을 하셨나 싶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이 확 영안이 열려서 환상이 보이더래요. 근데 화장실 3개가 딱 보이더래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환상 가운데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은가가, 변이 가득하더래요. 근데 하늘 위에서 축복을 달라니까 그 축복 꾸러미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멈춰 서더래요. 이유를 딱 보니까 영안에서 환상을 보는데 즉시 깨달아지더랍니다. 아니, 화장실에 은가가 그렇게 많고 변이 그렇게 많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걸 다 배설물이라고 빌립보서 3장은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내 안에 변과 같은 게 쌓이고 쌓였는데 달라고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더라고. 그렇게 어제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간증을 하신 거죠. 참 그게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영육간에 부어지는 거지 그 더러운 심령에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열심히 의지하고 지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에 많은 그 더러운 배설물들을 다 회개하고 쓸어내고 청소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 첫째,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무나 간절히. 두 번째, 근데 아무나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만은 않지요. 만만하지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세 번째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걸 거절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해가기를 원하고,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저절로 끊어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젊은이들이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그 남자들이 그 부모의 말 더럽게 안 듣는 남자들이 애인의 말은 착깔 듣죠. 왜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또 마음이 다칠까봐 싫어한 일들은 저절로 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써왔어요. 신명기 6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사랑, 힘을 다하는 사랑, 뜻을 다하는 사랑, 여기에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 영적인 사랑이죠. 뜻을 다하는 사랑, 의지를 다하는 혼적인 사랑이죠. 힘을 다하는 사랑, 육신의 힘을 다하는 사랑이죠. 영육, 혼의 모든 것들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때가 가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쉬웠냐?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를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샘솟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순종이 언제 어렵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꾸 식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부담이고 짐이고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냐 안 하느냐는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고 사랑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회복해야 하겠지만 건강도 물질도, 아멘 좀 해봐요.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사업도 진짜 다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목사가 개인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꼭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많은 칭찬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나를 향한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칭찬 많은 교회가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주님이 조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꼭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시작되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올시다. 사랑의 마음이 확 부어져야 돼요. 거룩한 호르몬이 우리 간에 부어져야, 그러니까 남녀 간에 그 호르몬이 확 부어져서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을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호르몬이, 영적인 호르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애써서 이를 악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네요. 5장 5절에 뭐 이렇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됨이니.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성령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냥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행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감사하고 싶지 않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했으니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은 분들 한번 끄덕여 봐요. 금년에 한번 결심해 봐요. 항상 기뻐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 2021년까지는 그냥 늘 신경질 내고 늘 짜증내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했던 그 입술을 바꿔서 그냥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기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엎어져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 어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엎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여러분, 그렇게 그냥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냥 늘 설거지하며 기도하고, 걸어다니며 기도하고, 운전하며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간을 꼬박꼬박 지키며 하는 정기 기도는 잘 못하겠어요. 상관없어요. 꼭 그런 것만 기도인가요? 걸어다니며 설거지하며 운전하며 하는 모든 기도가 다 기도죠.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끊어버리면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마무리해요. 시작. 나에게 영육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겹죠? 15년간 이런 메시지를 들어서 저는 은퇴할 때까지 제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를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15년 말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축복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건강의 축복이든 어떤 축복이든 간에 그 모든 축복은 사명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떤 축복을 주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생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그건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복, 믿음의 복, 말씀의 복, 기도의 복, 온유의 복, 인내의 복, 평강의 복, 은혜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땅의 복, 이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 영육간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흘러나가 그 영육간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나도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믿어 이런 복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여 영혼들이, 이방들이, 열방들이, 불신자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질이 못 살고 지질이 우울하고 지질이 슬픔에 잠겨있고 지질이 인생이 비참하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당당하고 좀 물질도 있고 건강도 하고 아멘. 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불신자들에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매력이 느껴져야 예수를 믿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난 후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에게, 불신자들에게, 지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물질로도 축복해 주시고 건강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사업에 축복해 주시고 결혼도 시켜주시고 직장도 잡게 하시고 자녀도 복받게 하셔서 그 복을 가지고 열방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셔서 열방들이 여러분의 그 복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를 자주 하지 않겠지만 신년 초에 선포하게 하셨으니 2022년 영육간에 축복받기를 잘 되시기를. 왜 하나님이 강대상에서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느냐에 따라 그 메시지대로 양떼들을 축복한다고 오늘 민수기에 약속하셨으니 2022년 열심히 축복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영육간에 균형 잡힌 축복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